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제 삶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 후서가 있는데 그 후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서를 작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유서. 뭐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좀 위험한 훈련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죽을 거라서 유서를 쓴 건 아니고 그냥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유서를 작성하는 시간. 굉장히 위험한 훈련이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좀 대충 작성해서 냈는데 다시 하래요. 아니, 귀찮아가지고 잘 살았다 하고 냈는데 안 된다고 얼차려 한번 받고 다시 와가지고 이제 다시 썼습니다. 제대로 쓰려고 하니까 유서를 뭐라고 써야 되지 하면서 이제 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이땐 이럴 걸, 저럴 땐 저럴 걸 하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이 거의 확정되어 있었어요. 얘는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전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썼을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던 시절에는 참 능력도 많고 권력도 있는 자였습니다. 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 자기의 삶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는 39대 맞은 거예요. 40에 마이너스 1, 39대 맞았습니다. 왜 39대를 맞냐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40대는 때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뭘로 때리느냐면 이게 채찍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채찍은 끝에 맞으면 음속이 넘어간다고 해요. 정말 아프다고 합니다. 안 맞아봤어요. 저도 안 맞아봤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40대 이상을 왜 안 맞느냐? 40대부터 정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럼 40에 하나 감하면은 딱 죽지 않을 정도만 때린다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당한 겁니다. 그것을 몇 번 했나요? 몇 번 맞았습니까? 사도 바울. 방금 찾아봤는데. 맞습니다. 5번 맞았습니다. 그리고 태장을 몇 번 맞았어요? 3번 맞았습니다. 이 태장은 뭐냐면 이거는 몽둥이로 맞는 건데 이 몽둥이에 납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모양은 각자마다 다르지만 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걸로 또 죽지 않을 정도로 3번 맞았습니다. 이 이후에 뭐 돌로도 맞고 3번 파선하고 깊은 바다 속에 일주야를 지냈으며 이게 그냥 난파당해가지고 그냥 동동 떠서 일주야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위험에 처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잠도 못 자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망했습니다. 야,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계속 죽을 뻔하고 계속 배고프고 계속 헐벗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존재, 뭐 진짜 결혼한 친구도 없으니까 뭐 가족은 사랑하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는데 그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삶을 살아 할 때 그 삶이 별로면 추천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는 살지 마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이 앞에 2장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들아라고 나옵니다. 아들처럼 사랑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세상에 보기에 망한 이 삶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 너희도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화나고 짜증이 나는 이 망한 것 같은 이 삶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삶이 보기에는 망한 삶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이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인 것을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내가 죽을 뻔도 하고 굶고 헐벗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이게 성공한 삶이야. 그 증거는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이 면류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사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의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로 인해 의의 면류관을 얻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이걸 완수했고 나는 이만큼 똑똑하고 나는 이만큼을 가졌어. 그래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 그리고 나는 의의 면류관을 얻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충성되었다고 하는 말은 어떠한 능력의 문제, 무엇을 완수해내고 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많은 것을 증명해내서 하시는 칭찬이 아닙니다. 신실함의 문제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주인이 몇 달란트를 맡기고 그 다음에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그 다시 불렸든,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달란트를 이만큼 불려야 받는구나. 아니요, 주인이 보는 관점은 이 칭찬받은 자들 말고 욕먹은 자 한 명 있죠. 이 사람은 달란트를 잃어버려서 욕먹은 게 아니에요. 잃어버려서 혼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도 않은 게 문제예요. 주인이 분명히 하라고 달란트를 줬어요. 실행하라고 줬습니다. 실행하지 않고 이거 잃어버리면 나 혼날 것 같은데 하고 숨겨놓은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잘 살았다 하는 그 평가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준석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돼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자, 누가 준석이의 삶을 잘 살았네, 못 살았네, 어떻게 평가해요? 누구의 기준으로? 각자마다 살아가는 그 삶도 다르고 어떠한 삶을 경험해 왔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세요. 아시는 분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완수해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끝의 순간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걸 지키기 너무 어렵지만 정말 여러분들 예배 하나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 시간도 없는데 시험도 봐야 하는데 놀러도 가야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돈이 아까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삶이자 하나님께 받은 재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걸 받음에도 그냥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래도 계속 날 바라보고 있어서 시도했으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구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도 인정받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상사에게 혹은 지나가는 갑자기 사람이 창수님 잘생겼네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고생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어 내가 고생한 거 다 알아 이렇게 하는 그 칭찬의 마음 인정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힘이 생길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인정은 아무 의미 없는 칭찬은 기분만 나빠요. 여러분들 나를 칭찬할 때 뜬금없는 것으로 칭찬을 하면 와닿지도 않고 이거 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영경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피아노 잘 치시는데요? 피아노 치는 거 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놀리는 것 같고 조금 기분이 별로일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처음 와서 이제 우리 연말 파티 좀 있으면 또 연말 파티 우리 청년부에서 할 건데 하예가 작년에 졸작을 해서 애니메이션 만든 걸 같이 봤습니다. 되게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어요. 만드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하지만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예야 대단해 잘한 것 같아. 되게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칭찬이 그냥 기쁘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감격스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대단한 감독 이거 예진이한테 물어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진이가 제일 대단한 그래도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감독이 팀 버튼이래요. 여러분 팀 버튼 다 알죠? 유명하니까 이 팀 버튼이 와서 예진이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이 작품을 보고 야 대단해 너 이 정도 나랑 같이 일하자 인정하고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같은 일을 하고 그것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그 사람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거장이 자기에게 와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처럼 나의 노고, 내가 어려웠던 것, 힘든 것, 두려웠던 것들을 정말 아는 사람이 주는 그 인정과 칭찬은 기쁘기 정말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확정되었어 라고 하는 그 확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실 거야. 왜?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내서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싸웠으니까. 내가 이 싸움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해요. 나 몇 번 죽을 뻔했다고.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잠도 못 자고 힘든 삶이었다고. 그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내가 이것을 싸워 이겨냈다가 아니라 그 싸움 가운데 내가 변질되지 않았어. 바뀌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항상 잘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닐 때 함께 하던 마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존재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도망을 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서.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바나바는 바울의 스승과 같은 존재예요.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를 좀 알려준 개념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마가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갈 때 다시 이 자리 그 선교 자리에 돌아와 있는 이 마가를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근데 마가는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둘이 따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괜찮은 존재는 아니에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려움을
그리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땠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상황에 옆에 옷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모를까요? 아니요, 아세요. 그러나 그 삶이 끝까지 갔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들을, 그 마음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떠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나로 인해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지켰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한 것은 완성된 어떤 순종이 아니라 지속된 하나님 안에서의 신실함, 내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그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같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완성해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너 나중에 대단히 높은 자리에 가서 절대 나를 잊지 마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게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어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어떠한 삶의 상황이 있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결과가 미약해 보이더라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들 우리 이번 한 해 청년부가 정말 많은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여러분들 청년들 참여했고 그리고 그보다 누구도 다른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임리더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처음 와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같이 할래요? 저 잘 못할 것 같은데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고생했고 지금 굉장히 돈독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얘기했듯이 이 임리더들이 처음 얘기했듯이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못해요. 못하는 게 맞아요. 우리 이 청년부 이번에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정신이 없어서 최근에 우리 게임 하나 했는데 그 게임 안 갖고 와가지고 사모님이 옆에서 막 다 해주고 그랬어요. 빈틈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마음 상하지 않게, 그래도 이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누릴 수 있게,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서로가 은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역 가운데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임리더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행사할 때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역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시간도 안 돼요. 나 좀 놀고 싶은데요, 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 마음 쓰고 나와 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역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말씀 정말로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합리화하고 있는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크고 힘들고 치열한 싸움입니다. 말씀을 지키어내서, 그리고 사역을 완수해내서 성공해서 하는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충성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도를 가지고 충성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맡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수행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켜 청년부 임리더 그리고 이 모든 청년 공동체에서 함께 하셔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나온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억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울이 싸운 그 선한 싸움을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약한 싸움을 했다가 그 다음에 맞이하는 건 좀 더 강한 싸움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는 내가 한 번 싸웠던 거 계속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켰어? 그 다음엔 이 말씀도 지켰어? 그 다음엔 이 말씀. 그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앞으로도 수행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자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싸우는 거 인정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보다 신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보다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한 해간 수고한 임리더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수고할 임리더들이 있는데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성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져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청년부 공동체에 그냥 와서 내가 시간이 돼서 집이 가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청년부 내에서 이제 셀리더들과 같이 이제 셀 모임 하면은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이제 제가 가끔 돌아다니는 이유가 웃겨주려고 그러긴 하거든요.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면 또 얘기를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셀리더들 얼마나 여러분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줄 아세요? 한마디 더 하시고. 그 선한 싸움입니다. 왜요? 왜 해야 돼요? 그 셀리더들을 위해서? 아니요. 이 공동체 안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원래 못하는 게 맞지만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이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한 싸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결과를 가지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